길러내는 신학교에서도 사역하고 계시고 또 호프힐 초등학교를 설립하셔서 그곳에서도 초등학생들을 길러내는 교육 사업에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뵀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방문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유태길 목사였는데 이렇게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프리카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함께 소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사모님과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그 아드님이 너무 멋있게, 아버지와 다르게 너무 멋있게 자랐네. 감사하고요. 우리 제가 선교부 하기 전에 잠깐 나와서 소개하고 아프리카 특성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잠깐 아프리카 선교보고 하겠습니다. Come here, please. 여러분 여기 아이들 잠깐 자기 소개할 때 제가 간단하게 통역을 해도 될까요? 허락해 주십니까? Who will first? Just a second. Don't worry. Hello. 전부 다 잘 알아들으시네요. My name is Feva. 제 이름은 페바입니다. I'm a Ugandan. 유간다에서 왔고요. I'm in primary 6. 저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I am 12 years old. 12살입니다. I learn from Hope Learning Center. 저는 희망의 언덕 초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I'm so happy to meet you and I'm so happy that I'm in Korea.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한국에 오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Thank you so much. After finishing this vision trip, 예, 이 비전 트립을 마치고 I'll go back to Uganda and I study very hard. 우간다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할 예정입니다. I won't come back to Korea to start the university to become a pilot. Oh, really?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학에서 또 공부를 해서 파일럿,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Hi, 역시 잘 알아들으시군요. my name is Gracious. I am a Ugandan. 저는 우간다에서 온 그레이셔스,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I am in primary 7. 저는 초등학교 7학년입니다. 우간다는 영국제를 따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7학년까지 있고 대학이 3년제입니다. I learn from Hope Learning Center. 저는 호플 초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I'm so happy to meet you and I'm so happy that I'm in Korea. 여러분 만나서 감사하고 또 한국에 오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Thank you so much. 어떤 원도 After finishing this vision trip, 예, 이 비전 트립을 끝내고 I will go back to Uganda and study very hard to become a surgeon doctor. 예, 우간다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외과 의사가 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If God allows,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I will come back to Korea and start university.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도 공부하고 싶은 그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Thank you so much. Hello. My name Dixon Frederick 제 이름 딕슨 프레드릭이고요. from Uganda. 우간다에서 왔습니다. I'm a teacher at Hope Hill Learning Center. 저는 희망의 언덕 초등학교의 교사입니다. I'm teaching mathematics 수학 선생님입니다. and I'm working as the director of studies. 저는 Director of Studies, 교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I'm married 결혼을 했고요. with 6 children.
6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와, 박수. So this one here is my second last. 예, 이 아이가 second last,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5번째 아이입니다. So I'm very happy to be in Korea 한국에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and thank you for welcoming us. 저희들을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Thank you. 제 아내도 같이 잠깐 왔는데 잠깐 일어나 봅시다. 미스 코리아 될 분 하다가 못 됐습니다. Just sit here, no problem. This mic is very good. We have prepared 2 songs and we are going to represent it to them. 저희가 특성을 2곡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도 될까요? This one is very good. 저는 요게 아프리카 아이들이 피아노나 올겐으로 찬양을 잘 못합니다. 음정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아이들 할 때는 우간다 드럼으로 아프리칸 드럼으로 하는데 제가 오늘 연주를 좀 들어도 될까요?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Yesu akiwa enzini.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Yesu akiwa enzini.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Things already better, things already better. Things already better. When the Lord is on my side, things already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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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he Lord is on my side, things already better. Things already better. Things already better.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앵콜. Thank you so much. Wonderful presentation. 여러분,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희 아프리카, 특히 호프힐 초등학교를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지금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간략하게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음.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목회자들 훈련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는요. 유럽의 시대도 아니고 미국의 시대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아시아의 시대도 아니고 지금 아시아의 시대죠. 중국이 굉장히 힘있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21세기 10년, 20년 이후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대륙이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아프리카가 유럽과 미국과 중국을 대체하는 그런 대륙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제가 오늘 세 분을 보여드릴 텐데 조안이라고 하는 아기 엄마입니다. 그 다음요. 베티라고 하는 아기 엄마이고요. 그 다음 파우스틴이라고 하는 아기 엄마입니다. 다음 여러분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아기를 안고 있다. 아, 네. 그렇게 어려운 걸 찾으셨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네? 아빠가 없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리다. 몇 살쯤으로 보이세요? 누가 어리다 그러셨죠? 14살. 14살이면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저기 세 명의 아이들이 사실은 아이들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15살, 16살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간다는 아직도 사회 자체가 임신을 하면 아이를 낳게 되어 있어요. 낙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6살 때 아기를 낳아서 저렇게 키우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아기 낳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 남자와 결혼한 거를 너무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 왼수지간이라도. 거기는 아기 생기면 이렇게 보호해 주지 않아요. 가족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지금 3명의 싱글맘들이 아무도 자기 남편하고 살지 않아요. 혼자서 어떻게든 생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맨 왼쪽에 있는 저 친구가 재봉틀에 관심이 있어서 어쨌든 쟤들은 평생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존의 문제 걸려 있는데 제가 한국교회하고 연결해서 재봉틀을 2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영어는 직업훈련학교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1년을 마쳤는데 1년 이후에는 졸업하고 재봉틀을 사면 자기 아기를 키우면서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아프리카에는 저런 싱글맘들 15, 16살 때 아기를 낳고 원치 않는 아기를 낳고 평생 혼자서 아기를 키우면서 왜 이게 아프리카 소녀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다음 보세요. 그 다음요. 저 아이들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학교에서 쫓겨난 아이들입니다. 아까 여기 선생님이 자녀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6명인데 저분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작게 낳은 거예요. 지금도 막 10명씩 이렇게 낳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이가 학교에 들어와서 한 4번째, 5번째 아이가 학교에 들어오면 첫째 아이는 자연스럽게 공부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거리로 나갑니다. 남자 아이들은요, 거리에서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사기쳐서 먹고 삽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제 10년 차인데 7년 차까지 강도 3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들어와서 3번 들어와서 제가 쓰던 노트북, 외장 하드 이런 것들 싹 다 가지고 가고.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남자아이들은 도둑질 강도부터 배우지만 여자아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몸밖에 없으니까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쫓겨나는 순간, 어떤 이유에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쫓겨나는 순간 아이들의 삶은 고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도둑질 강도 배우고요, 여자애들은 자기 몸 팔아서 먹고 살고요, 이렇게 돼요.
유일하게 지금 아프리카에서 어린 아이들의, 특히 여자 아이들의 인권과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 학교에서 보호합니다. 집에서도 보호가 안 돼요. 왜 집에서 보호가 안 되냐면요, 집에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이, 서너 종류의 아이들이 같이 섞여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 좀 크고 이제 이게 한 14~15살 정도 되면은, 죄송합니다, 자기 계부한테 또는 배다른 오빠한테 당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가정은. 그래서 유일하게 아프리카 여자아이들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시스템과 공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안에 있을 때 건강하게 자라나고, 이 아이들처럼 자기 삶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시면, 목사님,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프리카 학교를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들을 제공해 줘야 돼요. 학교가 필요해요. 제가 9년 전에, 9년 전에 제가 목회하던 그 대구의 대봉교회 권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헌금을 좀 모았는데 아프리카에 교회는 많이 지었으니까 학교를 좀 지어주세요. 안 그래도 제가 이 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막 절감하고 있을 때인데, 권사님 한 분이 헌금이 모아졌다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응답하시네요. 그래서 여전도의, 대구 지역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집회를 하고 2년 동안 모은 헌금 토탈 8천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 땅을 샀습니다. 은피지 언덕. Do you remember this hill? What is the name of this hill? 사브 힐. 네. 저 은피지 지역의 이름이 사브입니다. 저 언덕을 샀어요. 샀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평상시보다 30% 싸게 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30% 싼 이유가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요. 그 땅을 사고 나중에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뭔지 아십니까? 저게 뭐냐면요, 한국으로 치면 무당들, 주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제사 지는 제단입니다. 적게는 10명씩, 많게는 막 50명이 올라와서 송아리를 불태우면서, 어떤 때는 양을 불태우면서 여기서 막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제사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인한테 속아서 산 거예요. 외국에서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촌놈이 하나 와가지고 거기 땅 좋다고 산다고 하니까 에라 하면서 30% 깎아서 줬는데, 저 주술사들이 제사 지는 저 재단에 샀어요. 다음. 이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주술사들이에요. 이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 사회의 어떤 그 영적인 파워를 저 사람들이 다 잡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런 말씀 드려서, 아프리카는 아직도 인신 제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건물을 짓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는 2살, 3살 정도 된 여자아이의 목을 잘라요. 그리고 거기서 피가 막 품어져 나오면 그거를 땅에 쫙 뿌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교 지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희 학교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보내서, 당신들 몇 명 필요하냐? 우리가 3명까지 해줄 수 있다. 이런 나라예요. 근데 이런 인신제사를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영어로는 witchcraft라고 합니다. 주술사들.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벌어진 그 관계에 개입해서 저주하고 막 그런 일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둘이 싸웠어요. 김 집사, 이 집사가 싸웠습니다. 이 집사가 도저히 김 집사가 미워서 안 되겠거든요. 이런 경우는 목사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찾아가요. 그래서 나 김 집사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주술사가 예언을 합니다. 6개월 이후에 저 사람 죽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저주를 해요. 그럼 실제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안 죽죠? 아프리카는 실제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독을 써요. 독을 써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저런 주술사들이 와서 제사 지내는 땅이었어요. 저런 사람들이 와서 제사 지내면 학교에 허가가 안 나거든요. 우리가 학교 건물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린 영혼들을 키워서 앞으로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리더들 만드는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왜 저희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다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달, 두 달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학교를 지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달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기도는 계속되었지만 1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해요. 오히려 더 많은 그 무당들이 와서 제사를 막 지내기 시작했어요. 1년 반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지? 이거 잘못하면 내가 저 사람들한테 독살당하는 거 아니야? 1년 반이 딱 지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약간 이 스타일이나 성격이 좀 저돌적인 면이 있거든요. 1년 반이 지났는데 내가 한국도 못 돌아오고 여기 죽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2년째 되는 어느 날 제가 저기 있는 저희 제자들하고 저기에 갔었는데 그 제단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일입니까? 저 주술사들이 2년 동안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목사 하나하고 현지 목회자들이 와서 맨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2년째가 딱 채워지고 그 사람들이 회의해서 집을 싹 다 정리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엘리야의 그 마음. 여러분 엘리야가 1대 850의 영적인 싸움을 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부담스러웠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세력들이 이 어린 영혼들이 세워지는 걸 정말 싫어하구나. 2년 동안 괴롭혔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가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요. 이거는 이제 저희 제자들 다 신학교 제자들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니까 신학교 제자들과 가서 예배 드린 장면. 다음. 그래서 저 파운데이션 기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요. For the glory of God donated by 대구 지역 여전도의 연합회와 대본교회에서 후원해서 이 학교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학교가 지어졌어요. 학교가 좋은 소문들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이 저희 학교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유치원 교실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예쁘지 않나요? 네. 정말 아름다운 학교가 지어졌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교실. 네. 예쁘죠? 저 땅에서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고 우간다의 미래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저희는 아이들에게 지식만을 주입하는 일방적인 교육을 한 게 아니라 특별 활동을 해서 아이들의 탤런트를 키워주고 그리고 그 탤런트를 잘 발견해서 자기 삶에 유용하도록 그렇게 탤런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매일 예배를 하고 예배 마치고 제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다종교 국가입니다. 무슬림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은데 무슬림 아이들이 저기 와서 변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쫙 올라와서 학생들이 한 90명, 100명 가까이 올라왔었는데 어느 날 우간다 북쪽 지역에 있는 한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좀 오셔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3개월 동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마지막으로 제 친구 선교사 집에서 저녁밥을 먹는데, 저녁밥을 먹고 한 20분 이후에 여기 가슴에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 느낌이 어땠냐면 한 10톤 정도 되는 돌덩어리로 여기로 꽉 누르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였던 모든 선교사들이 제가 챘다고 10손가락 10발가락을 다 땄어요.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캄팔라 수도에 한국 의사 선교사가 있었어요. 거기 전화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가슴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를 찾아야 돼요. 여기 단전을 중심으로 이 위가 아프세요? 아래가 아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아픈 것 같은데 집중해서 보니까 이 위쪽이 아픈 거예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 목사님, 그거는요 체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심혈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 거기서 이까지 5분 만에 와야 됩니다. 골든 타임이 5분이래요. 심장 쪽에 5분 만에 와야 되거나 아니면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그 약이 있는데 그걸 혓바닥 밑에 넣어야 됩니다. 그거를 혓바닥 밑에 넣으면 혀의 혈관과 이 심장의 혈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을 타고 바로 들어가서 심장 혈관을 확 정리해버린다. 저희 그 집에서 그까지 차 안 막혀도 1시간이에요.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그리고 저는 심장이 안 좋은지는 몰랐기 때문에 니트로글리세린의 니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한테는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평소 3개월 동안 같이 일했던 그 지역에 제 후배 선교사가 키가 저보다 많이 크고 몸도 이래가지고 한 100kg에서 잘 나갈 때는 한 110kg까지 나가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몇 달 전에 한국에서 의사들이 의료 선교를 왔는데 가기 전에 그 친구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주머니에서 약을 하나 꺼내더랍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 선교사님, 이 약은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약입니다. 혹시 이 가슴이나 배 쪽에 심각한 돌이 누르는 통증이 있으면요 요거를 싹 꺼내가지고 혓바닥 밑에 넣으세요. 그럼 당신 살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 약을 이 친구가 집에다 두고 다녀요. 책상 위에. 그런데 그날 저하고 같이 제가 사는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그 빛에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친답니다. 그 약에. 그래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아, 내가 이거 안 가지고 가면 오늘 낭패 볼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친구가 막 바쁘게 막 출발 준비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딱 손에 넣고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몇 달 전에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형, 나 그 약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2개를 혀 안에 딱 넣었는데 3분 안에 쫙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친구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한인병원에 갔었는데 한인병원 의사 선생님이 심전도 검사를 해보면서 저를 어디다 보냈냐면 우간다에 있는 심장센터에 보냈어요. 거기서 이런저런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판결이 나오냐면 당신 심장 혈관이 막혀서 여기서 수술을 해야 된다.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스텐스 시술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기가 막혔어요. 우간다는 한국보다 50년이 느려요. 근데 그 후진국에 내 생명을 어떻게 맡깁니까? 제가 사진하고 모든 검사 결과를 다 달라고 그랬어요. 한국에 보냈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심장 전문의가 있는데 그분한테 보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목사님, 길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시다가 천국에 가까운 하늘에서 바로 천국에 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 가시려면 비행기 타고 오세요. 근데 한국에 사면 제일 좋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그거 제일 잘한다. 또 하나는 목사님, 경우는 우간다에서 해야 됩니다.
우간다나 없으면 다른 나라에, 주변 다른 나라에 할 수 있는 데 가서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술하는 당일날까지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는 날 아침에 의사가 왔길래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이거 해본 적 있냐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내가 주로 하는 수술이 이겁니다. 우리 국회의원도 살렸고 장관도 살렸고 교수도 살렸고 You are a lucky man. 당신 행운아예요. 나를 만나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우간다 같은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해봤냐고. 그 병원이 100년 전에 영국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인데 영국 사람들이 다 떠나간 이후에도 완전히 끊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그 병원을 서포트해 준 거예요. 영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국주의 국가고 하지만 끊임없이 서포트해 줬고 10년 전에 이 심장 시술할 수 있는 기계 몇 억 되겠죠. 그거 하고 할 수 있는 의사 한 명을 보내서 한 명을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우간다에요. 이거 할 수 있는 기계가 우리 병원에 딱 한 대밖에 없고요. 우간다에 이거 할 수 있는 의사가 제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제가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수술 동의해서 사인을 하고 들어가 수술을 받았어요.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저는 이쪽을 이렇게 뚫어서 받았는데 얘들이 어려운 건 잘하는데 기초가 약해요. 마취가 덜 됐는데 막 바늘로 여기를 막 뚫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Please stop, stop, stop. 그래서 마취 2군데를 더 하고 한 5분, 10분 기다렸다가 다시 했는데요. 그 기계가 여기에 딱 들어왔을 때 자, 지금 뚫습니다. 그래서 딱 한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한 2시간에 거쳐서 심장 수술을 마쳤는데요. 의사들이 떠나가고 갑자기 스피커에서 이런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여러분 거기는 한국 병원이 아니에요. 우간다 병원이에요. 우간다 병원에서 한국의 이 치료와 관련된 노래가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나의 약함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눈물을 닦고 간호사를 불렀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거 어떻게 이런 찬양을 구했냐고 하니까 제가 그 병원에 들어오고 한국 선교사들이 몇 명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님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막 연락을 한 거예요. 그쪽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 그쪽 병원에 막 연락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 선교사고에 수술하러 온다. 그래서 그 한국 음악을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 마치고 그 음악을 딱 틀어주고 그 음악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 흘리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한 달 후에 몸조리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들어온 이후에 저는 학교가 이제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학교에 제가 섬기는 호프힐 초등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최 목사님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한국 갔는데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거기서 죽을 거다. 죽고 나면 그 학교는 누구게 되죠?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사들이요. 아직도 우간다는 그 학비를 현금으로 받아요. 교사들이 현금을 받아서 자기 포켓 안으로 넣기 시작했어요. 어떤 선생들은 100만 원, 어떤 선생님 몇십만 원, 그게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교사들과 스태프들 간에 막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가고 학부모들한테 전화해서 그 학교 이제 별 볼 없는 학교예요. 한국 선교사도 이제 죽으러 갑니다. 그 학교에 이제 보내지 마세요. 제가 돌아가 보니까 학생이 몇 명 남아있냐면 교사 1명하고 학생이 3명 남아있어요. 그 전에 80명까지 올라왔더라. 주변에서 막 그 치맛바람 좀 일으킨다는 아줌마들이 전부 다 우리 학교에 데리고 왔는데 소문이 막 이상하게 나서 학생이 3명이 남아요. 그때부터 제가 그 남아있는 학생들과 그 교사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학교를 새롭게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1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시 들어왔고요. 제가 봤을 때 한 2년, 3년 안에 학생들이 한 300, 400명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조금 더 지나면 아마 우간다에서
정말 괜찮은 학교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침 조회하는 장면. 그다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학생들이 막 성장하니까 지금 학교에 한 두세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교실이 없어요. 거기는 유치원 세 클래스, 초등학교 7클래스 합쳐서 10개 교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교실을 8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것도 그 교실 2개를 기숙사로 쓰기 때문에 10개 이상의 교실이 필요한데 지금 교실이 한 5개, 6개밖에 없어서 중간에다가 벤이 다 합판되고 지금 이쪽 저쪽 나누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소리 지르면요, 옆에 반 소리가 들려가지고 공부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게 수준이 떨어질까 봐 굉장히 걱정돼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이 교실을 한 5칸 정도를 더 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돌아다니면서 관심 있는 분들 교실 짓는 데 좀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숙사입니다. 교실 하나를 2개를 나눠서 하나는 여자 기숙사, 하나는 남자 기숙사 이렇게 사용하고. Is this girls' dormitory? Which is your bed? So will you sleep here? Right? 기숙사도 지금 꽉 찼어요. 사실 나중에는 이 기숙사를 따로 지어야 돼요. 근데 가장 급한 게 지금 교실이에요. 다음. 여러분 여기 뭔 것 같아요? 식당이 없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제일 깨끗한 데가 복도예요. 복도에 제가 타일을 깔아줬거든요. 복도에 앉아서 점심밥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은요. 작년까지 저희 학교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물이었어요. 저희가 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니까 저런 물통으로 물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건기 때는 하루 만에 물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건기 때는 아이들이 물통을 들고 내려가서 다시 물통을 들고 올라오고 이런 굉장히 힘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대구에서 한 분이 수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헌금을 해주셔서 지금 물 걱정 없이 아이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요. 수도를 연결하고 워터 파티, 물 파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지금 물 걱정 없이 마음껏 마시고 있습니다. 다음. 작년, 재작년에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우분투 코리아라고 하는 선교팀들이 저희 학교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연속으로 저희 학교에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학교 또 섬기고 그 아이들이 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라서 아이들 가르치기도 했어요. 걔들이 돌아가면서 목사님 우리가 한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평생에 저의 영적인 친구, 영적인 아이로 입양해서 이 아이의 삶의 미래를 같이 하고 싶어요. 한 명씩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6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1대1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손녀들 보신다고 고생 많으시죠? 우간다의 손자, 손녀를 한번 키워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간다의 미래를 바꾸는 위대한 아이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이들 먹고 공부시키고 마시고 옷 입히고 하는데 한 달에 5만 원. 죄송합니다. 여기 기아대책기구나 많은 그 NGO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70%를 자기 행정비로 뗍니다. 30%만 아프리카로 보내요. 근데 저희들은 후원자들이 후원해 주는 거에 120%를 할 수밖에 없어요. 100%가 아니라 120% 아이들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팀들이 1대1 결혼을 해서 지금 자기의 영적인 친구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몇 년 할래? 제가 물었어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 쭈뼛쭈뼛 한 거 니네들 죽을 때까지 하라고. 니네들이 나중에 잘 되어서 대학 졸업하고 잘 되어서 더 잘 되면 몇 명 더 하라고. 알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요. 이 아이들이요, 학생들이 뭔 돈이 있겠어요. 부모를 조르고 용돈 모아서 어느 날 몇 달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그때 만났던 아이들 3명을 초대하고 싶어요. 왜 한국 학생만 아프리카의 비전 트립을 가야 돼요?
진짜 비전 트립이 필요한 아이들은 우간다 아이들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10,000원, 20,000원, 한 달에 몇만 원씩 모아서 비행기 티켓 3장을 샀어요. 그거 저한테 보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때 만났던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를 보여주고 한국 교회를 보여주고 한국의 학교를 보여주고 저들에게 삶으로 그리고 미래의 비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2명하고 교사 1명하고 3명이 비전 트립을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참 대단한 아이들, 제 자식은 아니지만 참 대단한 아이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걔들은 와서 느끼고 내가 이래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에요. 뭐 중간에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맞다고 하면 그냥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말씀을 마칠 건데요. 여러분 그 중간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장한 목사님. 역시 장로님 대단하시죠. 김장한 목사님. 이분이요, 어릴 때는 정말 별 볼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이분의 인생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 사람이 어릴 때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버려진 아이. 12살에 미국 선교사도 아니고 미군 파워스와 함께 미국행을 가게 됩니다. 아마 이 미군한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밥 존스 대학 부속 중학교에 입학하고요. 그 중학교에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변화되어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한국에 귀환을 하고요. 1973년도 여의도 집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던 그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큰 집회였어요. 연 인원 325만 명이 모였던 그 집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그 집회 통역자가 나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만한데 그 사람 쪼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통역. 1973년도 제가 몇 살 때였더라? 한 4살, 5살 때였어요. 여러분 그 집회 기억하십니까 혹시?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짐을 막 싸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엄마 도망가나? 도망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가시기 전에 저를 불렀어요. 제 누님이 있고 제가 이제 그 다음인데, 얘야, 엄마가 한 3일 동안 어디 갔다 올 건데, 아버지 잘 모시고 동생들 잘 데리고 있어라. 가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런데 엄마가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니라 티셔츠를, 멋진 티셔츠를 입었는데 지금도 생각납니다. 중간에 세계 지도가 딱 그려져 있고 그 구호가 있었어요. 그 구호가 뭐냐면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그 티셔츠를 입고 엄마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돌아오는데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아마 그곳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김장한 목사가 어릴 때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미군들 쩔쩔쩔쩔 따라다니면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미군을 만나서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한국의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분은 평생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남을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집회에 통역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남겼습니까? 예수의 사역은 크게 3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전하시고, 2번째는 가르치시고, 3번째는 치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남긴 거는 교회 건물을 남겼거나 병원 건물을 남겼거나 학교 건물을 남겼거나 이런 것들, 하드웨어를 남긴 게 아니라 예수가 3년 이후 남긴 거는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승천하고 난 이후에도 그의 남겨진 십자가를 들고 예수의 길을 쫓아갔던 그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여성 제자들, 그리고 그 지하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 예수가 남긴 거는 뭐였냐면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선교의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얘기합니다. 선교는요,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되 주의 말씀을
근거해서 키우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21세기는 아프리카의 시대입니다. 유럽 교회가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유럽 교회를 쓰시고 선교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의 배턴을 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10년, 2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교회를 쓰시고요, 유럽과 미국과 한국 사회에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고 기독교의 역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저는 이 아이들 데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아이들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아들 좀 초대하고 싶은데. 야, 무슨 우간다 애들 초대해? 그냥 그 돈 보내. 내 지금 교실 치워야 돼. 제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깊이 있게 기도한 결과, 아니야, 사람을 키워야지. 사람을 키워. 다음, 저는 여러분 10년을 바라보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서울로 바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서울의 코엑스에 있는 그 도서관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 데리고 그 용인의 무슨 용인 에버랜드 이런 데 가서 애들 놀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었어요. 딱 한 군데 가볼 수 있었는데 코엑스에 있는 저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얘들아, 책 안에 너희들의 미래가 있다. 책을 읽어라. 그리고 너희들 삶의 비전을 준비해라. 이렇게 도전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우간다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사실 자기 인생에 평생 가져볼 수 없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제주도에 있는 어린 몇 명의 학생들, 그들이 가서 느끼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들 계산하지 않고요, 하나님 이게 필요하시군요, 그래서 결단하고 아이들 초대한 거. 여러분, 21세기는 아프리카 시대입니다.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호프힐 초등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시면 교실을 짓는데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